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뭐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애기들이 이제 좀 크면 교회 나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내년쯤은 또 아니 올해 말쯤이면 교회 또 아이들도 더 많이 올 것 같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애들 되게 잘 놀아준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놀아도 되더라고요. 남의 애들하고는 잘 노는데 막상 저희 애들은 잘 안 놀아줬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놀아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 세상명들 많이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이 햇살 밝은 이 5월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왠지 참 좋은 일이 많은데 왠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은 또 뭐죠? 아무튼 우리 좀 이렇게 봄에 좀 어떤 이렇게 처짐 같은 거 그런 거 좀 우리가 찬양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떨쳐버리고 기쁘게 찬양 이렇게 두고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이 찬양을 보니까 어린이 찬양이라고 율동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여기서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어린이들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해서 독소리같이 쳐 올라간다는 그런 우리한테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주 품에. 주 품에 오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지 만물의 기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기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세상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4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세상에 이런 만물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또 야 이런 데서 막걸리나 한잔 소주나 한잔 그건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 참 일부의 그 양심불량의 과학자들의 말을 신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학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그릇된 이론에 동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1.1획을 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창조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도입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의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다섯째 날에 물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대칭을 이룹니다. 천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으고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다섯째 날 그 물에 사는 물고기하고 공중을 채울 새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창조하신 것 같아도 얼마나 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특별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단어 하나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당하게 맞추어서 말씀하셨나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앞뒤가 딱 들어맞는 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20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이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날도 승리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회면하고 그 말씀을 애누리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고 어떻게 나중에 심판대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말씀 다 옛날 거고 지난 건데 구약인데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내 고집대로야. 내 기분대로야. 난 한번 결정했으면 절대로 못 바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언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잘 못하겠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21년째인데 그 21년 전보다 지금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영원토록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어제도 또 뭡니까 침 맞고 마사지 하는데 보름에 한씩 가는데 가가지고 다투면서 하는 말이 난 그래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안 버린다고. 뭐가 희망? 그 사람은 이 시각장애자가 돼서 살기 싫대 그냥 오늘에도 가고 삶에 미련이 없대.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위치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싫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줬는데 장수를 누리고 죽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이 하나 두려워하는 것은 참 남한테 폐를 끼치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다가 죽을까봐 그게 겁난데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노력한다.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았지만 이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 산꼭대기로 올라와 너부산으로 올라갈 때 죽을 사람이 자기 발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체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발로 산꼭대기에 갔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이 야 일어서서 저 참 가나안 땅을 한번 봐. 그렇게 한번 보고 가고 싶어.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안 돼. 고만 살아. 이제 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전하고 거기서 죽은 겁니다. 나도 그러면서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눈의 기력이 쎄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욕심이겠지만 안 그래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한대. 나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줄 때 되면 준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줄까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줄까요? 그런 분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냐면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믿어요. 혼자 하려고 집안에 앉아갖고. 그게 이제 신앙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모르고. 어쨌든지 참 그래 저는 지금도 목이 조금 부었어요. 목이 조금 부었고 아무튼 참 이런 말 하기 죄송하긴 하지만 어쩝니까? 부정맥이 조금 있어서 그게 한 번씩 와요.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좀 안 좋은 게 느끼면 그 부정맥이 올 때마다 기침이 좀 나고 몸이 안 좋은데 그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부정맥이 최고로 나쁜 거는 심장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내가 그래도 여름은 좀 낫고 겨울은 목이 더 안 좋으니까 저 겨울은 따뜻한 나라 가서 한겨울 지내고 오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면은 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면 난 그렇게 되고 못하더라도 그건 기쁨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안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명령했지요? 이 참 명령 보면은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오늘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두 개입니다. 물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그냥 물은이 아닙니다. 물들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지금 물도 있고 궁창도 있는데 물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 속에도 저 하늘에도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는 겁니다. 그게 5일째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입니다. 물들은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저 산속에 있는 저수지도 있고 그게 물들입니다. 물들.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고 안 하고 물들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 물론 이 물들의 최종적인 형태는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바다로 모이고 호수로 모이고 이제 이렇게 모였지만 이 물을 창조한 것은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물. 영어로 찾아보니까 living creature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생물하고 대조되는 게 뭐냐면 식물입니다. 식물. 하나님은 이 생물을 말할 때 식물하고는 딱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도 생물이고 바다에 사는 모든 그런 존재들도 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생물이라는 단어를 식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짐승을 뭐 보호하고 뭐 그런 말은 있어도 식물을 보호하고 식물을 괴롭히지 말고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짐승도 사람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줬습니다. 홍수부에 그리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궁창이 몇 가지 단계로 되어 있지요? 하늘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늘은 뭐지요? 대기권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는 대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지요? 공기가 없는 저 천체, 별들이 있는 데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 하늘을 말할 때도 그냥 하늘을 말하지 않고 무슨 하늘이라고 했지요? 여기 20절에 보면 무슨 하늘이라고 했지요? 땅 위 하늘. 이 땅 위 하늘은 세 하늘 중에서 어딜까요? 첫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막연하게 하늘을 하면 천체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늘인가? 그게 아니고 땅 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땅 위 하늘이니까 대기입니다. 대기. 여기 대기에 새들이 날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헛되이 불필요한 단어가 없고 필요한 단어를 생략한 경우도 없고 이 명령하는 걸 보면 어떻게 땅 위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보면 성경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하늘. 그러니까 이 참 여기에 자 20절에 보세요. 물들은 생물로 그 다음에 뭘 했지요? 번성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의 궁창에 새가 여기는 번성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성케가 없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해서 그런지 바다가 좋아요. 바닷물 속에 가면은 이 물고기가 그냥 정어리 같은 이 작은 물고기, 멸치 같은 물고기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뽀글뽀글하게 돌면서 헤엄쳐요. 그게 얼마나 번성합니까? 만약에 새가 하늘에서 수백만 마리 돌면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동네 요 주차장에서 내려가면 땅바닥 보면 엉망대인 데서 비둘기똥이 많아서 새가 수백만 마리가 돌면 아마 사람들 비둘기똥에 다 죽을 거예요. 독성이 있어. 그리고 새가 그렇게 하늘에 번성해서 꽉 차면 햇빛이 안 닿고 식물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되고 짐승도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새 이 분비물이 독성이 강해가지고 그 백로 같은 거 그런 게 소나무나 나무에 하나에 모여서 수십만 마리가 수백 마리 같은 게 있는 나무가 다 죽어. 나무가
이 분비물이 독해갖고 나무 이거 딱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그 나무가 죽어버려요.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흰 메가리 같은 게 나무 하나에 그냥 수십 마리가 꽉 있는데 그런 나무는 오래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새가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새가 번성하게 해갖고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새는 그냥 나르라. 그 하늘에 나릅니다. 가끔 가다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바닷속에 뭐하라? 번성케 하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많이 먹지만 새는 양식으로 많이 안 먹잖아요. 그 번성케로 잡아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요즘은 기계로 하도 잡으니까 그냥 아니 음파 탐지기 가져가서 싹쓸이를 하니까 없어지지. 옛날에는 물고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먹을 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명령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단어 하나, 하늘도 땅이 하늘이라고 그러고 물고기는 번성해가지고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고 새는 하늘의 번성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날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보면은 그 물에 있는 거 물에서 번성하여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새는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나중에 창조론이 나와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이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생물마다 무엇대로? 종류대로 창조될 때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화했다고 하는데 저 유혹받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 만들 때마다 종류대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작은 물고기가 진화하다가 점점 커져서 커진 겁니까? 처음부터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겁니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걸 미리 예상을 하시고 내다보시고 이 창조 명령을 하실 때 그렇게 종류대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21절에 큰 물고기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지만 큰 생물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Great Sea Mons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괴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번역에는 Great Creatures라고 해서 of the sea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Great Creature니까 큰 생물들입니다. 바다에 뭐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뭐가 살고 있다고? 바다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에도 뭐 천지 괴물이 살고 있어갖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상한 이름을 찍어놓고 그러니 요즘 사람 말고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큰 괴물 같은 게 살고 있고 그 괴물 같은 것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용.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비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비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려. 그러니까 바다에 이름 모를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짐승인데 그걸 옛날 사람들 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서 이런 사상을 배워가지고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용왕이 있다. 용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용왕이 있다. 또 서양도 바다 같은 어떤 뭡니까?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다를 다스리는 용 같은 짐승이 있고 아무튼 그런 걸 그려놨는데 그게 아마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다에 그한 그런 물고기로 번역해놨지만 짐승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바다를 다스리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재물을 바치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큰 것도 큰 물고기도 누가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한 겁니다. 아무리 크고 괴상한 거대한 괴물 같은 그런 바닷속에 생물이 있어도 그거 숨길 필요도 없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 그걸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번성하는데 어디에서 번성하지요? 2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야 물에서 큰 물고기야 그 다음에 뭐라 해놨습니까? 어디에서 번성해요? 물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번성해가 숫자가 많아도 물에 있는 것이 무토로 나오고 공중으로 나오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서입니다. 물.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땅바닥으로 나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날던 것이 뭐 절벽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날개가 생기갖고 날게 됐고 진화론자는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바다에 있는 것은 아무리 해도 바다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물에서입니다. 물에서.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다 미리 다 예견하시고 창조를 설명하면서 바다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서 살지 육지에서 나서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진화론자는 처음에 생물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물에서 나와. 그래 저 별에 생물이 있나 없나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뭘 가지고? 물이 있나 없나 그가 판단.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전에 5층에 올라가 보니까 커피 먹는 차 숟가락에 물을 딱 부어놨더라고요. 나는 물을 항상 비우는데 누가 물을 부나? 그 물이 있으면 뭐가 번성해요? 생물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세균도 번성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물에다가 숟가락 넣으면 일주일 동안 만두 따시고 세균이 그냥 시간마다 2배, 4배, 8배, 16배 막 번성해서 세균으로 각 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직도 아무리 말해도 그건 누가 물을 딱 부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뭐를 없애는 거? 물을 없애는 겁니다. 물을 없애고 말라 있으면 세균이 안 상해서 안 썩는 겁니다. 또 물을 없애서 말리는 거 말고는 절이는 겁니다. 어디에 절이지요? 소금에 절이든지 또 설탕에 절이든지. 그래서 꿀은 안 썩는 겁니다. 왜? 꿀은 수분이 23.5%인가 뭐 몇 프로 이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설탕이 절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까지 말. 그러니까 그런데도 누가 보면 지금도 그렇게 물을 부어놔요. 물을 딱 따라놔야 돼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이 참 종류대로 만들어놔서 이 만약에 하나님이 양육강식으로 만들어놨지만 종류대로 살지 못하게 했으면 아마 크고 강한 것만 살아남았으면 이 땅 위에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데는 독수리만 남아있고 독수리가 나머지 다 잡아먹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종류대로 살게 해줬기 때문에 독수리 말고 참새도 지금도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강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약한 것도 살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바다에도 크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면 상어만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상어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멸치 때도 살고 있어. 정어리 때도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큰 것들은 작은 걸 잡아먹고 작은 걸 더 작은 걸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서로 객체를 유지해서 잘 살게 만들어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잘난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대로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상어는 마음대로 잡아먹고 상어를 잡아먹는 건 뭐지요? 없어. 그런데도 상어가 숫자가 딱 조금밖에 없어. 희한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아무리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상어가 번성해서 뽀글뽀글 하면 다른 건 다 잡아먹고 없을 텐데 상어는 몇 마리밖에 없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잘 잡혀먹는 이 뭡니까? 멸치 같은 거는 수십억 마리 확 잡아먹어도 그래도 많이 남아서 잘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 잘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사람만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뭐 참 뛰어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잘한 사람 또 별나장 다 잘 살게 만들어놨어. 잘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 손자도 둘이가 1.5kg짜리로 뭡니까 미숫가루 났는데 옛날 같으면 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5kg 누가 신경도 안 써. 그거 뭐 인큐베이터에서 들어가면 다 사는데 뭐 하려고 신경 써. 그러니까 미숫가루 났습니다 그랬더니 미숫가루 나도 이렇게 우량아가 돼서 잘 컸다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줬다는 사람들 걱정 말라고. 누가 걱정한대 그러고. 뭐 하나님이 가시는 거고 부른.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거 염려하는 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잘 살게 만들어줬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뭐 부정맥도 있고 목도 심찬 이런 사람도 잘 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골골 하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한 게 생겨도 빨리 병원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살지.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고 참 뭐지요? 겸손한 사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는 것, 진화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복을 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았대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최초로 복받은 존재들이 누구지요? 네? 그들이 누구지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복을 줬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누가 받았지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땅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22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치밀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여 이 그들은 물고기들이네요. 바다에 사는 거네. 복을 주어 가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어디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닷물에서만 충만한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에이 모르겠다 탕 뛰어서 육지에 나오면 그거 죽는 거지. 그거는 물고기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바다 물고기에게 세 가지 복을 줍니다. 제일 먼저는 뭐지요? 생육하고, 두 번째는 뭐지요? 번성하여, 세 번째는 여러 바닷물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이 물고기는 한계가 어디입니까? 물 속입니다. 물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무엇입니다? 강제입니다. 강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에게는 생육하고, 생육이 뭡니까? 자기 한 세대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생육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은 뭡니까? 개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바닷물에 뭐하라? 충만하라. 바다 전체에 꽉 차라는 겁니다. 꽉 찰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계속 번성한다. 그런데 새들은 어디에? 새들은 하늘에서 번성합니까? 땅에서 번성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랍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이 새들이 하늘에서 번성하라가 아닙니다. 새들도 결국은 어디에 살고 있지요? 땅바닥에서. 그러니까 새도 둥치는 뭡니까? 땅바닥에 뿌리를 두고 나무에 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번성하는데 새들은 뭐가 없습니까? 충만이 없어. 충만이. 땅에서는 새는 충만이 아니고 그냥 번성만 해서 살도록만 만들어놨습니다. 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누구지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서 충만하라는 그 축복은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다른 짐승들에게 충만하라는 복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렇게 구별해서 주는 겁니다. 그 하나도 치밀하게 줬다는 겁니다. 대충 아유 잘 살아. 다 잘 살아.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놨는지. 만약에 새들이 공중에서 충만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새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러잖아. 새들도 잠시 동안 하늘을 날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 영혼을까지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딱 준 것이지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의 명령이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놀라울 정도고 딱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왜 다섯째 날을 딱 마감했지요? 이 물고기하고 물에 사는 생물과 공중을 나는 새의 창조는 이 다섯째 날에 뭐했단 말입니까? 완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선도할 필요가 없고 잘못된 걸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완전히 보기에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연약한데 부족한데 머리도 뛰어나지 못한데 어떻게 살까? 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약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연약하든 강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행복하고 보람되며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사람이 연약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참 기쁩니다. 이 사람이 힘으로는 당할 수 없지만 기구를 써서 그 힘이 센 코끼리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배만 남기면 되니 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살아나가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쌓입니다. 쌓이고. 그래서 매일 그냥 10년, 20년, 30년, 50년 매일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공력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전도하기는 우리 사명입니다.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자기 자신 나누고 교회 불러도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지
넌 평생 동안 하나도 안 했니? 한 번도 안 했니? 그러면 네,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수요일 예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일 공부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